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다시 말하면 12장 1절 2절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제물이 된다는 게 뭐냐. 우리가 드릴 마땅한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하는,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시오도록 하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영적 예배고, 세상은 이렇게 살지 않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는 것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일상 속에 있는 것인데, 이게 어떤 모습이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 대신에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기 중심이 아니고 타자 중심이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의 징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그랬을 때 바로 이런 모습, 육신의 할례가 있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모습이 뭐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의 모범이 누굽니까? 시작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께서 3절이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신가 같이. 그리스도가 모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자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열매가 뭐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았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 구원의 열매죠. 열매. 이런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런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뒤에 참 재밌죠. 시편 69편, 시편 69편을 인용을 했습니다. 다윗의 시. 이렇게 사는 것을 사람들은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비방.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자기 중심이 아니고 타자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나는 또 뭐 어때?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내가 있어야 타자가 있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부터 먼저 챙기고 뭐 이거 여유가 있을 때 해야 되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고 타자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라 그러면 아무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 중심이라 그러면 조금 이해가 돼요. 근데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것이 곧 이웃 중심이라 그러면 잘 이해를 못하고 수화를 못. 그래서 바울이 그 예를 예수님 들었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사시는 것 맞냐, 이웃을 위해 사셨다, 이렇게 설득을 해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이야기, 이런 사람들을 대하냐, 비난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미 경험을 해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우리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다윗 때 그랬다. 복음의 온전한 그림자 역할밖에 되지 않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기도 전에 율법 시대 때 이미 다윗이 그랬다. 그러면서 시편 69편을 인용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다윗이 주의 집을 위해서 열성을 품었더니 사람들이 비방을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고,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습니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노력하면 할수록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게 되는 거야. 아이고 잘났다 그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냐. 너는 인간도 아이가. 아마 주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다윗은 땅에 대한 그 교훈에 아주 집착을 했을 것 같습니다.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사고 팔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법을 목숨 걸고 지켰을 것 같아요. 아이 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갖도록 해줘야 발전이 되지. 인간의 욕심을 자꾸 지어달라 그러면 되겠냐. 욕심을 무한대로 키워야 역사가 발전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를 들고 다윗을 공격해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행위를 안주거리로 삼고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더라. 이런 것들. 이게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주를 향한 열심 때문에 생겨나는 비방거리라. 다윗이 이렇게 기록을 해둔 이유는 뭐냐?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이런 삶을 세상 사람들은 비방하게 될 텐데 위로받고 소망을 갖게 하죠. 여러분 저 세상 패턴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했죠.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게 살아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12장 1절 2절에 여러분 분별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분별 정도가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비방받는다는 이야기 바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심부 고지로 가자 그러면 사람들이 막 동의를 하고 따로. 그래서 옛날 제가 저 두력에 처음 갔을 때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 깃발을 높이 드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구 여러 목사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전 제시를 분명히 했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기도원 짓고 그다음에 또 비전센터 세우고 그리고 또 인간의 욕구에 충족할 만한 여러 가지 비전들을 제시했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한때 제일 큰 교회가 되기도 했었어요. 지금은 더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교회 목회자로 저 사촌 동생이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뜻을 낮추라고 이야기하죠. 낮은데 로우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연대를 형성하더라. 오히려 비전을 낮추라고 말씀을. 여러분 김용기도 돌아가시기 전에 자꾸 목표를 낮추거라. 낮추고. 너무 부자로 살려고 생각하지 말까. 그래서 직접 시비 거는 걸 제가 봤어요. 부산에 옛날에는 삼익 아파트 단지가 제일 그 고급 아파트고 부자들이 많이 사는 바다 앞에 강한리 바다가 펼쳐지고 정말 좋습니다. 거기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때 저도 같이 갔었어요. 문 앞에 서서 시비를 걸어요. 아유 한숨을 잡고 쉬는 것. 김장로 세간이 너무 많은 것. 주님 오시면 네가 아까워서 어쩌려고 해. 참. 그리고 안방에 내려갔는데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리라서 또 시비를 걸어요. 주인장 부인을 부르더니 권사님 이거 나 먹으라고 이렇게 치니까 아니면 당신의 체면 때문에 이렇게 근하게 내가 이거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이러지 말고 간단하게 하자 간단하게. 그래 놓고 이제 저희들한테 젊은이들한테 너희들이 오늘 이거 다 먹어라. 그건 참 묻지 못할 그러나 뼛속 깊이 우리에게 교훈을 새겨 주셨는데 그런 거죠. 그런 가치를 쫓으면 세상 사람들은 다 비방. 오늘 자본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기독교 가치관대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자 그러면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손뼉을 치는 것이 아니고요. 비방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가난이 앞으로 화방연대하자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만 중심부 고지로 와야 되는데 뭐 주변부로 가자고 나는 동의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게 하여 주소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 성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죠. 뜻이 같다는 건 주님을 본받아서 뜻을 우리가 하나로 모으는데 주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한 인간을 기쁘게 하신 것, 그거 우리가 본받아서 그 본의 뜻을 합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 그래서 또 어떻습니까? 결론이 7절, 그러므로 서로 받으라는 겁니다. 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 받아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책임지는, 무한 책임지는. 어제 그저께 본문이 12장 초두에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그랬잖아요. 한 몸 지체가 되었다. 서로를 향해 무한 책임을 지는 이런 삶을 살아내거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서로 받으라.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이방인들도 그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되듯이 이미 다윗이 예언한 바였다. 시편 18편을 또 인용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이방인과 함께 주님 앞에 찬송하며 노래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하나님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이 구원의 법을 이방인들과 함께 나누어서 온 열국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예언을 한 거죠. 이제 다윗은 그런 영성을 가진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시면 내가 백성들 열국 가운데서 주님의 법을 노래하겠습니다. 참된 예배 수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일이 나와 이 땅의 모든 인간들에게 펼쳐질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 주로 유대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권고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열방을 향한 권고가 10절로 13절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주를 찬양. 왜 그러냐?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는 네가 일어날 것인데 그래서 열방을 구원하고 다스리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될 것을 예언했는데 우리가 이제 같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자. 민족의 경계를 허물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처럼 구원받고 그리스도처럼 사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이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